시원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삼성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아마 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있을 겁니다. 특검에서는 이 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뇌물로 정권을 조종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지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진행된 일이라서 진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진실 여부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가려주게 될 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든 없든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운 것을 보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무리한 일이었다 하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 부회장 본인을 비롯해서 삼성 측에서도 그것을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시도해 볼 수밖에 없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부회장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알 수 없을 겁니다. 보나마나 엄청나겠지요. 그 엄청남을 헤아리기 어려운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기껏해야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무리 펑펑 평생을 써도 다 쓸 수 없는 재산일 거다. 그런 정도일 겁니다.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에게는 재산이 다른 의미일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쓰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다 쓸 수도 없을 만큼 있으니 왜 그렇게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지켜내고 키워가야 한다는 절박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룹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그룹 경영의 고차원적인 문제를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난 2일 날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자기들 하나은행에서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 가운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 1,02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2017 부자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부자라고 인정한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은 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평균 45억 이상의 부동산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됩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액은 2,326만 원, 지출액은 970만 원이었습니다. 국민 평균보다 3배의 생활비를 쓰는데도 절반 이상이나 남아서 매월 평균 1,356만 원씩 저절로 쌓여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더 많은 비교 수치가 보고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눈길을 끄는 내용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입이 벌어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다수의 부자들은 자기는 부자라고 불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기관에서는 통상 부자라고 분류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인 55%의 사람들은 그래도 순자산이 100억 원 이상은 되어야 부자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정한 부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자는 그 전체 숫자의 30%에 불과했다는 거죠. 나머지 70%는 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겠지요.
부자가 되려면 재산을 더 쌓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균 재산은 55억 원입니다. 게다가 넉넉히 쓰고 살아도 월 평균 1356만 원씩 그대로 남아서 자연 증가가 됩니다. 대단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자연 증가해서 그들이 원하는 수준인 100억 원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부족한 45억 원을 채우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산기 놓고 두드려 봤거든요. 27년 6개월 이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살다 보면 생활비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자녀 결혼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평균 6, 7억 된다고 그럽니다. 자녀가 둘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 이상 한꺼번에 빠져나가게 되지요. 그럼 계산해 보니까 6년 정도 소득이 쌓여야 채울 수 있는 액수입니다. 뭐 자녀 결혼이라는 건 흔한 일이니까 이런 정도 흔한 일이라도 생기면 100억을 채우는데 33년 6개월이 흘러야 이룰 수 있는 꿈이 되는 거지요. 계산을 하던 제가 다 아득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언제 부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웬만한 분들은 자기 생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융이자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지 부동산 경기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 아닙니까? 부자의 반열에 오르기는커녕 있는 재산까지 까먹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분들이 불안하겠습니까? 가능하기만 하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안정권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안달이 나지 않겠습니까? 정작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들은 어떤 심정일지 조사가 되고 보고된 바가 없으니 더욱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2015년 한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부터 15년까지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41%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망해버린 거죠. 물론 기업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해서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분들 역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의 불안과 평안의 문제는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고와 큰 연관이 없어 보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받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 사마리아를 지날 때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세번역으로 이 구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원문에 등장하는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의 의미를 살려냈기 때문입니다. 이 동사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통상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피해서 다니려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한다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택하신 것 자체가 그럴 만한 목적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럼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4장 전체를 보아도 그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의 흐름으로 미루어 헤아려 볼 수는 있습니다. 동네로 가서 먹을 것을 구입해 온 제자들이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 드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말하지요.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서 도착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긴 대화를 나누셨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일, 대화를 나누는 그 일이
당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었고 그 일이야말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당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으로 볼 때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권하심은 바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 치밀한 계획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주님과의 만남을 피할 방법이 없었던 거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서 주님은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때는 6시쯤, 즉 정오경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날씨가는 무척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잠이나 자면서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은 해가 진 주로 저녁 때입니다. 정오 때의 우물은 당연히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시간이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사람들과 얼굴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그랬던 겁니다. 결국 여인은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주님만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것입니다. 불과 한마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인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 특별히 게다가 여자인 자기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은 당시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갈수록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저 자기가 보고 생각하는 차원에서만 질문과 대답을 하며 대화를 계속해 나갑니다. 11절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인물을 꺼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자 여인에게 주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람은요, 대화를 나눌 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게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인의 귀를 번쩍 뜨게 할 말씀이었지요. 여인에게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서 찾아 나온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외칩니다.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외침을 들으시자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16절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한마디 말씀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여인의 삶의 실상을 몽땅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겁니까?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닌 남자입니다. 여인은 단지 자기에게는 불러올 남편이 없다,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추측해 보게 됩니다. 여인이 전 남편들과 사별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사별한 것이었다면 많아야 한 둘로 그치고 과부로 남았을 겁니다. 사별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는 이혼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혼은요,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권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인에게 무슨 이유든지 적어서 이혼장 주면서 이것으로 이혼이야 하면 합법적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주후 6년 8월 1일 마사다에서 살던 낙산의 아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혼장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혼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사다에 사는 낙산의 아들 요셉은 내 마음대로 오늘 요나단의 딸이며 그동안 아내였던 미리암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이 이혼장에 적힌 이혼의 이유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당시의 이혼이었어요. 여인은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이혼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면 몰라도 왜 거듭 5번씩이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것도 역시 그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거지요. 사별을 해서 홀로 된 과부라고 그래도 살기가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이혼당한 여인이 어떻게 혼자 힘으로 생명을 부지하며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 줄 알면서도 남자가 데려가겠다고 그러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자기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란 여인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대화는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자가 먼저 예배에 관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것은 여인이 자기의 기막힌 형편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힘을 얻고 싶기는 한데 길이 막혀 있어서 안타까워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그리심산의 성전은 이미 주전 128년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사마리아 사람인 이 여자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란 근원적으로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는 이제 관습이나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즉 사마리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여인이 대답합니다.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런 대화의 흐름이 끝나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27절의 이 부분 보세요.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유진 피터스는 이 부분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이 상황을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관습과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인과는 상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싶었겠죠. 그런 생각을 말로 꺼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그런 생각이 다 드러나 있었을 뿐입니다.
차라리 제자들이 주님을 향해서 질문을 던졌으면 어땠겠습니까? 그랬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었던 것 같은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더 깊은 차원의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생각이 다 드러나 있었을 뿐입니다. 얼굴에 드러난 그들의 생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음성 듣기를 원해서 마음은 활짝 열어놓을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의 가로 막혀있는 담장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니 어떻게 그 내면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어디 그게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여인이 살던 동네 사람들 어땠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여인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인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인의 과거를 알고 또 현재의 삶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그나마 내쫓지 않고 동네에서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을까요? 아마 그런 대단함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덕분이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인의 오늘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토록 집요하게 자기들의 그런 전통과 관습을 고수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울타리가 자기들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전통과 관습만이 그런 울타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재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젊음이고 건강입니다. 그게 권력인 사람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울타리 삼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 지키고 그 안에 머물러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의지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진 생명 이어가려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겠습니까? 모질고 고단한 그의 삶을 대변해주고 있는 게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뜨거운 햇볕을 받으며 집을 나설 때마다 여인이 얼마나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차마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물동이를 던져버리지 못한 겁니다. 물은 마셔야 모진 목숨일지언정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인은 미처 몰랐습니다. 정오의 따가운 햇볕을 감수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일반적으로 택하는 길이 아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로 내모셨던 겁니다. 관습을 뛰어넘어 여인과 대화를 나누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접해서 그를 생명길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제 달라진 여인을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오직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끼고 살던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과 얼굴 부딪히기 싫어서 차라리 끔찍한 정오의 햇볕을 감수했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겠다고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을 사람들이 입에 올려 수군대고 힐끗거리는 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부딪히는 것조차 싫어했던 바로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그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제 더 이상 관습과 전통 같은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그 많은 재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우리 안에 일으키시려고 강권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어미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그분이 허락해 주시는 비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그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써 세상을 향해 외치며 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에 주님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편만해지고 세상에 누릴 수 없던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